할렐루야. 우리 앞뒤 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의 첫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6월이 새롭고 또 신선하고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6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참 오늘 본문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원수를,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를 억울케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왔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하라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요. 우리 본성과 상식을 뒤엎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을 해래요. 원수를 그죠? 그냥 본체만체 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래.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선하게 대우를 해주라고. 착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살아라. 와, 이게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렇다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나를 모욕한 자,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원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망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밤을 눈물로 씌우며 이를 빡빡 갈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 원수를 이렇게 선대할 수가 있느냐. 요즘 대선 후보들이 서로 험담만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공약을 주어서 자기 대통령 임기 동안에 좋은 공약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에서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공약을 하면 좋겠는데 서로 험담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대로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은데 내일 모레죠. 정말 좋은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죠?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배경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모두 로마 정부가 억압을 하니까 억압에 대한 분노, 그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로마 제국을 심판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런 강력한 기대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 딴판이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정면으로 거슬려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복수심과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합니다. 당시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하라는 동해 보복법 또는 동해 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율법에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만약에 눈에는 눈으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다치게 해야지, 그죠? 이빨까지 부러뜨려 버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강하게
상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만 하고 이에는 이만 해야지. 요즘 보세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완전 죽여놔 버리는 그런 살인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정한 입장에서 피를 더 많이 입는 자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만 복수를 해라, 이런 율법 조항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보복 자체를 뒤집어 버리죠. 이 보복을 하지 말고 차라리 사랑을 요구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당신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본능과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제시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첫째 하나가 원수 사랑은 불편하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을 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이 뺨 치면 저 뺨도 이제 돌려대고 그도 달라면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권사님 내가 이게 뭐가 좀 필요한데 그거 좀 주세요. 그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래 말 나오잖아요. 그죠? 집사님 내 이거 필요한데 좀 주실래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거 써야 돼요. 이러던데 그런 거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래요. 이게 쉽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라.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주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어주고. 이것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정의감, 자존심마저 내놓으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아가페, 그죠? 아가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을 쓰는데,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 입장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 호감을 넘어서 대상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미움,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미움, 복수심, 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35절에 보면은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라 그래요? 상이 클 것이요 그래요. 상의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말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돼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그 말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해줘요. 그 다음에 남을 용서를 해주게 되면 내가 내면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이를 뽁뽁 갈고 분노와 복수의 사슬에서 내 마음이 늘 붙잡혀서요. 그런데 내가 놓아버리면 내 마음이 해방감을 가져요. 해방감. 내 마음이 해방을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요. 날마다 그거 생각하면은 분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내가 얽매여서 내가 내 명대로 못 살아. 그런데 풀어줘 버리면 내가 오히려 해방감을 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치유함을 받는다.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비유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그 100만 달란트의 돈을 용서해 줬는데 네가 100달러면 그걸 용서해 주면 안 해준다면 되겠느냐? 네 거 내가 도로 뺏을 것이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성립이 생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화평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그냥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내가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매여 있으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지는 룰루랄라 하고 잘 살아요.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잘못한 자기는 룰루랄라 하고 재밌게 마음껏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피해를 입은 나는 힘들어하고 아이들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분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한 내가, 잘못이 없는 내가 잘못이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준다.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간에 그 얽혔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 그 싹이 막혔던 그 담장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서 용서함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참 쉽지가 않지만 이것은 시간의 감에 따라, 그죠? 우리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당장은 힘들겠지만 서서히 이렇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구제죠, 구제. 자, 6장 31절부터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해주면 남이 나에게 대접을 해줘요. 내가 남에게 욕을 하면 욕으로 내가 욕을 먹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대로, 내 삶 속에서 나가는 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이 대접이라는 것은 꼭 산에 가면 메아리와 같아요. 산속에 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도 야야야야야야 호호호호 하면서 들려와요. 똑같아요. 내가 남을 대접하면 남도 나를 대접한다. 이걸 갖다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왜 황금률이냐? 3세기에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 남을 대접하면 자기도 대접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세브루스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인데 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기가 차게 좋으니까 이 말씀을 궁전벽에다가 그죠? 황금으로 이것을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황금을 새겨가지고 자기가 좋은데 중요한데 몇 군데다 이걸 황금으로 글자를 새겨가지고 뭔 글자? 남을 대접받고자 하던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골든 룰이라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날카롭게 이제 지적하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서요? 하나님 손에 달려서요.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살인자 돼요. 내가 살인자 되면 내가 진역 살해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갖다붙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도 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아무런 살인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원수를 보복할 그런 근원이 없어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그죠?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살인할 그런 근원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주권의 행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황금률이라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때 그 속에 충만함이 넘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베품을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뭐예요? 내가 주면 다른 사람이 줘요. 그걸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예?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내가 도로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give and give.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또 주라. 그거예요. 그냥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무조건 베품이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그런 걸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그렇게 했을 때에 대신 갚아주신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대신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자,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사랑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듯이 너희도 그렇게 따라 살아라.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주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예수님 막 혼을 내고 그런 것보다 그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좋은 길로 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잘못하고 그러면 때로는 홍구멍을 내고 하지만 그 홍구멍을 내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달라.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를 베풀고, 정죄 대신에 우리가 뭘 해라고요? 용서를 베풀고,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오해를 통해서 아니면 섭섭하게를 통해서 떠났던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그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동구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듯이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요.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도 달라는데 쏘고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 가자는데 오리로 따라가지고, 그냥 막 퍼주고, 달라는데도 돌려달라 소리도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죠. 유무상통.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가 것이라 하지 않고 밭을 팔고 있는 자 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래서 궁핍하고 핍절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있는 자는 좀 내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 엊그제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 기독신문 거기서 이제 나온 데 보니까 이번에 그 의성군에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산불 난 그 이재민들을 좀 도와주라고 총회에서 이렇게 각 교회에서 모인 돈이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처럼 우리나라가 참 정이 많은 나라예요. 수해를 당하든지 산불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우리 민족성이에요. 과거에 권사님, 우리 마을에 이제 강에 비가 많이 홍수가 져가지고 뚝이 무너졌을 때도 그때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구호품도 오고 그랬죠, 그죠? 그래, 우리나라가 참 그래요.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가 도와도 주고, 북한에서도 우리한테 강목하고 보내온 적도 있은 것 같은데, 우리 민족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 평안과 자유함이에요. 미움과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얻는 기쁜 평안을 누려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다음에 잠도 안 오잖아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나면 잠도 꿀잠을 자요. 우리 마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평화가 있네요. 자유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정대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민감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영원한 상급을 누려요. 영적인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베품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 풍성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얻게 될 영원한 구원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원수도 사랑하지 않고, 그죠? 구제도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것도 고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반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는 어떠냐? 내적으로 마음으로 고통과 단절을 느껴요. 미워하는 마음, 남을 분노하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요. 지하철에 아랫게 보니까 지하철 사람들 수많은 거 이동수단에 그 불을 방아를 낸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강남역에서 칼을 가지고 묻지마 살인,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병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미운 거야. 다 믿고 분노가 꽉 차 있어. 예? 복수심 때문에.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거예요. 내적 고통과 단절됐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다 악화돼요.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 다 복수심에서 남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이웃이 다 이제 그 사람 싫어하죠. 고립돼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도 비판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세상을 불신하고 맨날 누구만 찾아요? 이슬만 찾아요. 이슬. 참이슬. 집사님, 참이슬이 뭐죠? 예? 소주 이름이 참이슬. 맨날 술병에 술 갖다 놓고 그거 마시고 알코올 환자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세관교회 갔어요. 세관교회 갔더니 그 뒤에 블루베리를 쫙 심어놨는데 열매가 막 이렇게 열려서 우리 사모님이 봄부터 저보고 블루베리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블루베리를 심어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예? 그 하나 사먹지 뭐 그런 것도 심으려고 땅도 없는데 그거 이제 무시를 했죠. 그래요. 집에 이웃집 누님한테, 누님 저 블루베리 다 말라가네요. 저거 우리 주면은 내가 키워서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안 주더라고. 그리고 다 말라 죽였어요. 그 매형이 있을 때 그렇게 블루베리 잘 키우는데 다 말라 죽였어. 없어. 그런데 세관교회 갔더니 블루베리가 새우루가 있는데 너무 알이 막 이렇게 열려갖고 익으려고 그래. 아니 그걸 보더니 이제 탐복을 하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블루베리를 봄에 심지 지금 여름에 무슨 블루베리를 심느냐.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어디 파는데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밀양이더라고. 부곡 지나니까 바로 넘어오고 있더라고. 그렇게 거리는 멀지는 않더만. 그래가지고 블루베리를 사다가 그냥 땅에 심어도 안 된대요. 그 블루베리 심는 흙이 또 따로 있더만. 그리고 그거 사다가 이제 마당에다가 심었어요. 이제 10그루를 심었는데, 사장이 또 전화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주 큰 놈을 갖다가 내가 차에다 실어다 줄 테니까 가격을 좀 다운시켜 줄 테니까 기름값도 안 옵니다. 싣고 가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여보, 저것만 하면 돼. 저거 뭐 키우면은 잘하면은 실컷 따먹어요. 그래가지고 좀 해놨어요. 이제 저기 이제 잘하면 누구 입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옆에 앵두도 심어놨더니 지금 막 집사님 앵두가 너무 많이 익어서 가지가 휘어져 있어요. 축 처져 있어. 점심 먹고 목요일날 우리 수영로교회 청년 자매들 이래 오면은 저거 보면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 먼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점심 먹고 컵에다가 한 컵씩 떠다가 맛보시고, 또 블루베리도 저기 몸에 상당히 좋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익으면은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 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적용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꽉 차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사람 사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원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의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의 비판에 대해서 이 세 종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속박과 박해에서, 압박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마음의 미움이나 복수심, 원망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또 구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국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
고와